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터에서 나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신비한 어떤 대상이나 사탄을 놓고 그 사탄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맞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이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다 영적인 싸움으로, 귀신의 탓으로 몰아붙이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감기가 걸려도 귀신 탓, 공부 안 해서 대학 떨어져도 귀신 탓, 듣는 귀신은 엄청 기쁜 나쁠 거예요.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 모든 덤태기를 자기한테 씌우니까요. 이런 걸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가 내 삶 속에 마음의 유혹과 시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들은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마다 그 영적인 실체를 놓고 축기를 한다거나 매일 모든 문제를 귀신의 문제로, 이 마귀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본문의 의미는 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은 캠페인이나 경기에 가깝습니다. 이 선수의 경기나 어떤 캠페인,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캠페인과 아주 유사한 단어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걸 어떤 성경에는 멋진 싸움, 페어플레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멋진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싸움일까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대상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내 안에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내 안에 정욕과, 내 안에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성향,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항상 쉬고 놀고 편하고 눕고 자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면 사실은 동물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존재다,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이 육체의 본능을 거스를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실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원죄, 이 원죄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의 이익, 나의 관점,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선한 싸움이며 이것이 영적 싸움이며 이것이 멋진 싸움입니다. 오늘 멋진 싸움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성공하신 거예요. 사실은 다 눕고 편하고 집에서 편히 있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육체 정욕을 거스리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멋진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마귀의 실체를 놓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이 멋진 싸움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8절은 아까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번 따라 봅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영적 싸움의 우리의 도구입니다.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러분, 예언,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이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는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항상 예언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화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그것이 영적 싸움의 도구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언의 말씀이 무기이며 도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타인을 공격하는 것, 그런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너의 인생에 가장 급한 것은 먹는 문제이다. 너 세상을 위한 대속의 문제는 미뤄놓고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우선순위의 싸움을 걸어오죠. 시험을 걸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목을 졸랐나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단의 실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실체를 알고 접하고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목을 조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는 성경의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바로 이것 싸움의 유일한, 멋진 싸움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슴 속에 없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특별히 임종 환자들을 만나보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찬송을 부를 때 메들리로 부르면서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일생에 완벽하게 가사를 외운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죽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찬송가 하나만 남아요. 이거 불렀다가 184장 불렀다가 250장 이런 성도가 없다니까요. 그럴 시간도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한 곡을 불러요. 그 한 곡 뭘 부를 건지 미리미리 정해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곡이 우리 교회는 발인 예배 때 발인 찬송으로 불려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66권에 수만 구절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죽을 때는 한 구절 붙들고 죽어요. 한 구절 성경, 그건 외우고 있어야 되죠. 마음속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그 멋진 싸움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그 성경 한 구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느 말씀을 붙드실래요? 그래서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나를 지켜주고, 저는 설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찬송가가 발인 예배 때 우리 영정을 놓고
이게 고인이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거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가서 설교할 때 이것은 고인이 평생에 단 한 구절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지 않지요? 이게 실체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선포된, 사도 바울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내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면, 거룩한 싸움이라면 지켜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일반 전쟁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항상 이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영적 전쟁은 도대체, 영적 싸움은, 이게 멋진 싸움은 도대체 뭘 지켜내야 되는가? 뭘 지켜내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진짜 믿음. 헛것 이런 거, 가짜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선한 싸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삶의 방식, 그 진리가,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신앙을 말해요. 그게 선한 양심이랍니다. 착한 양심.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아는데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의 내용이에요. 적용하지 않는 신앙, 많이 알아요. 근데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착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바로 이걸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싸움이며 이게 멋진 싸움인데,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먼저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 선포했죠? 여러분, 적용할 거 찾아내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거슬려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귀를 놓고 공격하고 감기 걸리고 공부 못해도 걔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제발 이딴 식의, 이런 식의 영적 싸움은 가짜 싸움이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요, 인간이 계속 현실에 대해서는 무방비, 아주 비겁해지고 모든 문제를 마귀에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듣는 마귀 엄청 기쁜 나쁘다. 항상 할 때마다 모든 탓을 마귀에다 돌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항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이죠.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멋진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이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이 두 사람의 인물은 선한 싸움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파손이었고 양심을 버렸다, 진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탄에게 내가 내어주었다.
여러분, 이 말도요, 어떤 귀신에게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내어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사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장애물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함으로 그들에게 경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멋진 싸움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특별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자기와의 싸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거스려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어떻게 내 육체 본능대로 살아갑니까? 그걸 거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싸워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싸우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싸움은 더티한 싸움이 되고 지는 싸움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육체를 거스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잃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합니다. 참, 우리는 아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눈앞에 놓여있는 자기 이익을 가지고 그걸 정신없이 추구하고 그걸 움켜쥐려고 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잃는 게 훨씬 컸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잃어버린 게 컸다는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이미 후회하면 늦었는데 말이죠. 근데 내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이 있지만 그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 순간만은 손해처럼 보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놀랍고 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주셨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내 손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을 항상 움켜줘요. 그러니까 조금 쥐고 손해보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참 놀랍죠? 무시당하고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시간의 조그마한 유익, 물질의 조그마한 유익, 관계의 조그마한 유익을 움켜쥐다가 나중에 보면 큰 걸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길은 가지 말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게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멋진 싸움이에요. 지금은 손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손을 놓습니다. 제 손은 작아요. 하나님의 손이 크십니다. 제가 놓고 양보하고 놓으면 나중에 커다란 하나님의 손이 꽉 움켜쥐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바로 그게 영적 싸움이래요. 마귀를 몰아놓고 감기 걸려도 공부 못해도 뭐만 못해도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비겁한 짓 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안 되면 주님, 제가 부족하고 저는 죄인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 엎드리고, 되면 주님, 주의 말씀의 적용을 따라 제가 승리했고 능력이며 이것이 주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영적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엉뚱한 거 배우지 마시고,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이 속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 싸움의 실체를 가지고 온전히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